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예배 시간에는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1차 이제 전도 여행 할 때는 아시아를 갔습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그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섬 안에 있는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지역이 이뤄가지고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박수와 일머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중요한 제자 디모데를 찾아냈어요. 그거 돌아왔거든요. 이제 2차 이제 전도여행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우냐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엄청나게 싸워요. 왜 싸우냐면 1차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마가는 좀 곱게 자랐나 봐. 집이 좀 부유한가 봐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여행 한다 하니까 들뜬 마음으로 이제 자기는 세계 투어할 생각을 갖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전도하는 이 현장이 쉽지가 않거든.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가문매를 수도 없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이 질렸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근데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가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보지 않았냐. 현장에서 마가를 데리고 다녔더니 결국은 도망가지 않았냐. 지금은 데려갈 시간표가 아니고 좀 더 좀 이렇게 세워야 될 시간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박터지게 싸우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갈라지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은 마가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 2차 때. 그래서 두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유럽의 첫 관문이거든요. 오라고 손짓하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쪽으로 가요. 거기가 정말로 축복의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싸워가지고 팀이 완전히 갈라졌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아래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을 만나게 되고 아덴 사역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브리실라 아굴라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끝까지 생명 걸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으니까 그 가슴이, 뜨거운 그 가슴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 바울이 만약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았고 우리 지역에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루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야손도 마찬가지고요. 브리실라 이게 아굴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생을 걸고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하는 그 일에 다른 이유가 없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이제는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데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쯤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안수받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바울이 이 12명의 이 제자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이 누군지 아냐? 요한이 그 마지막 제사장이다. 요한이 한 역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요한이 한 말을 기억하냐?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는 내가 그 신발끈도 맬 수가 없는 분이시다. 바로 그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그 자리에 막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 모여있는 120문도에게 바람 같은 물 같은 막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갔는데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에 15개나 사람 쫙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언어로 들리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원주 지역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저 중국 사람, 저 필리핀 사람 다 모인 겁니다. 이렇게 싹 모였어. 근데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그냥 복음을 쭉 전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이 터져버렸어.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었었어요. 창세기 11장의 저주는 뭐죠? 인간들이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이게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어를 다 갈라치기 했어. 그때 당시가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족끼리도 대화가 안 돼. 나는 영어로 말하고 얘는 일본어로 말하고 쟤는 중국어로 말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민족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1장의 그 저주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로 들어, 저 사람은 일본말로 들어. 이게 방언이 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물로 세례를 주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방언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하고요? 성경 6절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했대요?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도 얘기했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예언했단 말이에요. 미래를 보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막 역사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자꾸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강조하냐?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저도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제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이제 용덕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용덕이를 내가 꽤 오래전에 만났거든요. 용덕이를 만날 때가 2014년도인가 그랬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 이제 대학 사역자들하고 내가 그때 속초에 있을 때 원주권에서 이제 우리 대학 사역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대학부 청년부가 모여서 같이 레크레이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용덕이가 저쪽에 그 김천인가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이 원주에 이제 편입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모임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용덕이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언제 봤지?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 거란 말이에요. 거의 한 8년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봤죠.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 용덕이가 딱 있는 거. 그렇지, 그때 용덕이 거기서 봤지. 우리 따뚜공원에서 막 거기서 막 우리 게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용덕이가 이제 아파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원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병원 이제 치료 받으면서 여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원룸을 얻어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용덕이 이야기를 듣고 용덕이를 만나러 갔죠. 만나자마자 보니까 용덕이 상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내가 이제 딱 질문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용덕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를 만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몇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집안은 지금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고 오래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믿음의 4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4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백독을 했대요. 참 감사한 일이지. 자기는 성경 박사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없더라고. 진짜 많이 알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장로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 그 사람은 참 인격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 이제 성실해. 그리고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중역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니까 뭐 아이들도 있지, 부인도 있지. 그리고 가정적이야,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 교회를 가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도 뭐 엄마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 가니까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원하고 뭐 애들이 원하는데 뭐 못 갈 게 뭐 있어요. 그 가 예배를 드려.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한 5년쯤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집사 직분을 주는 거야.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안수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년쯤 되니까 이제 장로님 피택돼 가지고 사람이 훌륭해, 인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아리 모임도 하는데 친목도모도 하는데 뭐 사람들끼리 뭐 등산 모임도 하고 뭐 테니스 모임도 하고 뭐 자전거 뭐 이게 바이킹 모임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는데 그래,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예배 모임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다른 모임에서도 뭐 총무도 세워주고 회장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회비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 그래, 교회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 경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자기는 아깝지가 않았어. 그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사회에서도 뭐 자기가 직위가 과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상무가 됐다가 부장 됐다가 이제 상무 됐다가 이렇게 간부가 되잖아요. 상무 됐다가 그다음에 뭐가 되죠? 상무 다음에 전무가 되죠. 전무 다음에 뭐가 되죠? 이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어느 기업에 지금 자기는 전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감투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한 15년 했으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뭐 큰 소리 치는 건 싫은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또 맡아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장로 임직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질문을 꼭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나한테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 틀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너 구원의 내용이 뭔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행복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 3장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 그때부터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이 사단을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 이 흑암과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시 찔려봤습니까? 아마 진짜 미칠걸요. 우리 용덕이가 겨울에도 맨날 삼색 신발을 끌고 다녀. 너 왜 자꾸 삼색 신발 끌고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산 타다가요 발을 잘못 이렇게 헛디뎌가지고요 발에 실금이 갔는데요 그게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제가 계속 내가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이게 거기 이제 골절이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딱 붙어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어긋 맞아가지고 지금도 아파가지고 얘 신발을 못 신고 맨날 저 빵꾸난 양말에다 슬리퍼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발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금만 돼도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대못이 박혔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아냈다니까요.
그 고통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아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 피가 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원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너무 큰 축복인데, 한번 여러분 빚 때문에 한번 시달려 봐야 됩니다. 한번 1억, 2억 때문에 시달려 보실랍니까? 맨날 깡패들이 와가지고 조직폭력배 와가지고 뭐 장기 척출해 간다고 맨날 그러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맨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집안 물건 다 때려부시고 맨날 와서 막 돈 달라고 막 그러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다 갚아버렸어. 잘 살아. 그 너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뒤에서 내가 후원해 줄게 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빚 여기서 해방된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와 이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 진짜 이 구원의 내용을 아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이 죄의 심각성이 뭔지를 몰라. 이 사단의 이 실제를 몰라. 이 지옥의 이 권세가 얼마나 이 징글징글한지 몰라. 여러분 진짜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게 진짜 지옥 같았었어요. 너무너무. 지하실 방에 사는데 이게 물이 안 내려가. 그러니까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지금처럼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집집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그 지하실 방은 공동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 지하실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하수구 냄새 나지, 옆에서는 똥 냄새 나지. 지하실이니까 맨날 고기 냄새 나지. 머리가 막 찌긋찌긋 아파 거기 있으면. 그런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둠컴컴해. 굴 같아 집이. 낮에도 깜깜해요. 지하실이니까. 불을 켜도 형광등 자체가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이게 막 60와트 막 이렇게 막 화는 걸 못해. 30와트짜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도 힘이 하니까 막 침침해. 그런 데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사람 병들지 말라고 그래도 병들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확신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올바른 확신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질문을 2번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네가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물어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어느 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울면서요 복음 전하다 순교해 버렸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만큼 나 주님 사랑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확신은 복음이 먼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복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고요. 이건 지식이고요. 진짜 예수는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누림이 돼서 하나님은 증인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대충 알 뿐만 아니라 완전히 틀리게 알아요. 이상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말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왜 이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냐 이거예요. 질문을 던진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약 올리려고,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바울이 질문 던진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합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아예 그냥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틀린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이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으라, 그 얘기예요. 진짜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진짜 성령 받았냐? 너 구원 받았냐? 너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걸 질문한 이유는 나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요. 성령이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내용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예요. 생명 얻는 것만큼 진짜 축복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권세 이거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그 축복,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흑암 문화가 꺾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겠구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1장 3절, 이게 1장 8절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잘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 새끼를 기쁘게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 얘기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돈을 벌더라도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왜 내가 직장 생활해야 되는가? 이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됐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힘 앞에 다 굴복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은요 돈이잖아요. 세상의 힘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힘 필요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야. 이거 세 가지를 진짜 우리가 누리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 12명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증거가 있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마가다락방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38 이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진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막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5가지 응답들이 왔어요. 성령 충만 받았죠. 오순절 때문에 모여드린 나라가 15개 나라죠. 이들이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막 성취되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나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요 5가지를 풀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도 다메섹에서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이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완전히 거기서요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잘한다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들이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일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고 나서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됐냐?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바울이 하는 말을 가지고 진짜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바울 앞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났어요.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이라 이거는 이제 이야기들은 간접 체험이고 여긴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간접적으로 정말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실제로 자기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보세요. 여긴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그곳에 말씀 운동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고 팀을 구성해서 이제는 아시아로 저 마게도냐로 이제는 저 에베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바울은 직접 현장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물로 세를 받는데 성령 세를 받는데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 이렇게 방언만 할 뿐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사람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으로 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에베소 전체가 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동네냐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신상, 아데미 신상 여신이거든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야. 아프로디테.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프로디테 있어요. 그 여신을 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요,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치유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간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그 마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이 마수라는 사람입니다. 책을 불사르는데 이게 은 5만이나 된대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그 소득이 끊어지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 막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난리가. 흑암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응답을 정말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거야. 맹달재 목사가 갖고 다니는 손수건을 갖다 놨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그러면 우리 교회 막 병든 자들 할 것 없이 전국과 전 세계에서 막 몰려올 거야.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 우상이 막 무너지고 막 그 무속인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법당 다 뜯어버리고 막 난리치면 우리 교회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 시대는 그런 은혜와 능력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엄청난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받은 응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들이 정말로 세례를 받으니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 일어나요. 지역에 막 이들과 함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최종 목표는 어디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얘기한 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기 이제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로마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 왕궁이에요. 그 왕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람이 누구냐? 황제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인생이 대통령을 만나고 왕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수역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했어요. 믿을 때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나름대로 비밀이 있냐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내용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나 자신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